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성경 읽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익숙한 이야기들을 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에 잠깐 이게 진짜 이런 뜻이었나?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 해석의 흐름을 한번 충실히 따라가 보면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요.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지적인 탐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주장이 바로 그 산상수훈에 대한 건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가르침 중에 거의 뭐랄까 유일무이한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처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이 시작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그 다락방 강화 거기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만약에 핵심 강의라면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이나 비유들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보충 자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보충 자료요? 네, 시청각 교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산상수훈의 깊은 뜻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과 비유를 통해서 먼저 좀 감을 잡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다락방 강화에서 아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기적은 쇼의 비인공이 아니고 산상수훈이라는 진짜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조연 역할이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와, 기적이 조연이라니. 이거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산상수훈의 핵심을 놓치고 기적이나 비유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면 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군요. 네, 맞아요. 마치 영화 예고편만 보고 전체 내용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아하. 예를 들어서 그 소경 눈뜨게 한 기적, 그걸 볼 때 그냥 와, 대단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이게 산상수훈에서 말한 어떤 진리랑 연결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산상수훈이라는 교과서 없이는 기적이라는 실험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 네, 이런 말이네요. 네. 자, 그럼 복음서를 넘어서 신약 전체의 구조를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더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퍼져나간 그 과정을 기록한 역서책, 그러니까 여행일지 같은 거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서는 아니다. 그 설명서 역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그 서신서들이 맡고 있다 이렇게 봐요. 서신서들이요? 네, 마치 사도행전이라는 본편 뒤에 붙은 부록이나 해설집 같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이 서신서들은 대부분 복음,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진리를 이미 들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해서 좀 문제가 생긴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진 교정 지침서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사실 꽤 도발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보통 서신서에 이름 나오는 교회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을 되게 모범적인 초대교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완전 반대로 보네요. 네, 맞아요. 이름이 거론된 교회들은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받은 거고 오히려 이름이 안 나오는 교회들 있잖아요. 안디옥이라던가 베레아 같은 곳, 거기가 오히려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잘 실천했기 때문에 따로 편지가 필요 없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와,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할 때 이 서신서에 나오는 문제교회들을 모델로 삼는 건 좀 잘못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 해석에서 또 중요한 전환점,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분수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히브루라는 단어 자체에 숨겨진 의미를 막 파고들어요. 히브리요? 네, 히브리어 이블리 또는 동사 아바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강을 건너다, 경계를 넘어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건너간다는 이미지가 핵심이군요. 이걸 그럼 어떻게 연결하나요? 이걸 출애굽 이야기랑 연결을 시켜요. 애굽,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무지의 상태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잖아요. 이 광야를 교회 상태와 좀 동일시해요. 어쨌든 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즉 구원, 진리의 상태로 건너가는 과정,
여기에 비유를 하는 거죠. 아, 교회가 광야 상태다.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긴 한데 아직 그 진리의 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중간지대다. 그럼 애굽, 광야, 가나안 단계별로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애굽에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만 주어졌다고 보고요. 광야에서는 말씀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건너가면 비로소 진리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에 도달하면 더 이상 외부적인 말씀이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와, 방금 말씀이랑 진리를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바르랑 아마르라는 용어 이게 나왔었죠. 이게 해석의 아주 핵심적인 열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료는 다바르, 디바르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텍스트나 설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형태의 말씀을 지칭한다고 설명해요. 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말씀? 네, 그렇죠. 마치 악보에 그려진 음표들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마르는 그 악보, 즉 다바르 안에 담긴 진짜 음악, 그 본질적인 의미와 영적인 실제, 그러니까 연주되어야 할 참된 진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는 껍데기, 아마르는 그 안에 알맹이 이런 느낌이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광야 또는 교회 상태가 바로 이 다바르, 즉 악보가 주어지는 곳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히브리어로 광야를 뜻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요? 네. 근데 이 단어가 말씀, 다발과 장소, 말을 합친 말이다. 즉,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어원적 해석을 제시하면서 이걸 뒷받침해요. 오, 신기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광야교회의 목표는 단순히 다바르를 그냥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바르를 통해서 아마르, 즉 진짜 음악을 깨닫고 경험해서 마침내 강을 건너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너간 사람을 바로 히브리인 이브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 그럼 이 해석에서 히브리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유대 민족과는 좀 다른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자료는 히브리인이 어떤 혈통적,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냥 일반 명사라고 주장을 해요. 일반 명사요? 네, 그러니까 국적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든 다바르, 말씀을 통해서 아마르, 진리를 깨닫고 무지에서 진리로 건너간 사람은 모두 히브리인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계속해서 다바르를 받았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르, 즉 완성된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다바르가 필요 없었다. 이런 식의 해석을 예로 들어요. 아, 이걸 또 복음서에도 적용을 하던데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주로 다바르, 그러니까 외적인 사건이나 말씀을 중심으로 다룬다면 요한복음, 특히 그중에서도 다락방 강화 14에서 17장, 거기는 아마르, 즉 내적인 진리, 완성을 다룬다. 그리고 이게 마치 야곱, 다바르 단계에서 요셉, 아마르 단계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여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어의 의미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자료는 특히 한국어 번역 성경, 개역 개정 같은 것들이 원문의 깊은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좀 지적을 합니다. 아, 번역의 한계를 지적하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원문의 다바르 속에 숨겨진 그 아마르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징적인 숫자 해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에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고대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글자 자체가 숫자를 의미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666 같은 숫자. 이걸 특정 인물이나 무슨 컴퓨터 코드에 막 대입하는 식의 그런 문자적인 해석은 좀 경계하고요. 그럼 어떤 상징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숫자 상징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숫자 7. 7이요. 행운의 숫자. 하하, 그런 의미 말고요. 단순히 7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샤밧, 안식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완전한 약속 또는 맹세, 이걸 상징한다고 봐요.
마치 약속을 7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요. 아, 약속의 완성이군요. 네. 그래서 창세기의 7일 창조도 7개의 다른 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창조 약속이 7단계로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거다. 뭐 이렇게 보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 이것도 다 하나의 완전한 심판 혹은 구원 약속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부엘세바. 아, 네네. 부엘세바가 7우물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실제 우물이 7개가 아니라 맹세의 우물, 즉 완전한 약속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와, 7에 그런 깊은 뜻이. 그럼 숫자 10은 어떻습니까? 10계명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10은 주로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세부 항목을 나타낸다고 해요. 10계명을 예로 들면 이게 10개의 서로 다른 법 조항이라기보다는 그 계명, 즉 하나의 핵심 계명, 아나도 사랑이겠죠. 그것의 10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의 계명이 10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네, 마치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여러 각도에서 빛을 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10가지 측면을 또 둘로 나누는 해석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나누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우리가 진리, 아마르를 모르면 하나님 자신조차 우리에게는 다른 신처럼 느껴질 수 있다. 뭐 이런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는 거죠. 와, 어렵네요. 그렇죠. 반면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은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아, 그래서 레위기의 그 수많은 율법들도 결국 이 이웃사랑 계명의 확장판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는 거죠. 흥미로운 구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숫자 12.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2제자 12지파가 생각나는데요. 네, 딱 맞습니다. 12는 주로 아들 또는 아들됨, 즉 진리를 깨닫고 체현해가는 그 과정을 상징한다고 해요.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자료는 단순히 12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의 이름과 이야기가 하나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봐요. 과정이요? 네, 첫째 아들 루우벤, 보라 아들이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완성된 상태, 여기까지 각 아들들의 이름과 그 이야기가 아들, 즉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점진적인 영적 성장 과정을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그럼 요셉은요? 요셉은 이 과정에서 죽음과 부활, 예수님 상징을 통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 베냐민에서 완성을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네, 그것도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즉 이렇게 아들들로 완성된 충만한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거죠. 와, 숫자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니까 정말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 그 사람의 아들, 로, 또 하아담, 그 진리의 사람과 연결해서 우리 자신이 그 진리를 체현하는 게 목표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돌 이야기도 있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해 못하면 걸림돌이 된다노? 네네. 전반적으로 이 자료는 성경의 많은 요소들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문자적 교리로만 보기보다는 영적 성장과 진리 체현이라는 어떤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특징이죠. 자, 그럼 이제 이 해석의 렌즈를 가지고 다시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 보죠.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첫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료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지적하던데요. 산상수훈 바로 직전인 4장 25절에 예수를 따르던 허다한 무리가 나오잖아요. 네, 호클로스 폴로스. 네. 그리고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대상은 제자들이다. 이 둘이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허다한 무리는 그냥 호기심이나 어떤 필요 때문에 따라온 일반 대중들이고 제자들은 정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소수의 그룹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요? 이게 선상수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메시지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자료의 주장은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대중강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 제자들만을 위한 일종의 심화학습이었다는 거죠. 아, 그럼 그 많은 무리들은 듣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 자리에는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다시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자들조차 아직 산상수훈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서 여전히 기적과 비유를 필요로 하는 그 대중 속으로 다시 섞여 들어갔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해요. 와, 그렇군요. 그럼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한 구절 안에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던데요.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먼저 보시고 헬라어로 에이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본다는 뜻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료는 여기서 더 깊은 의미를 봐요. 물리적으로 보는 것 에이돈 너머에 그 제자들의 영적인 잠재력, 즉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일 그 가능성을 인지하신다는 의미의 호라오라는 동사의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해석을 해요. 보는 것에도 단계가 있다고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옵타로마이, 보이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 에이돈, 어떤 훈련을 통해 더 깊이 보는 것, 블레포,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호라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라오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깊네요. 그럼 산에 올라가. 헬라어로는 아나바이노 에이스토 호로스인데 이것도 그냥 등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인 산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토호로스, 즉 그 산은 어떤 하늘, 우라노스나 성전벽의 장식, 오르니스, 새날개 이미지와 연결되는 상징적인 장소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참된 성전, 진리의 산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즉 예수라는 진리 자체가 산처럼 우뚝 섰다, 이런 선언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앉으시니 헬라어 카디조. 이것도 그냥 앉으신 거 아니라 네, 이것도 그냥 쉬려고 앉으신 게 아니라 마치 왕이 보좌에 앉거나 제사장이 성전의 자리를 잡는 것처럼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을 확고히 세우다, 진리의 보좌에 좌정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와, 그럼 5장 1절 전체가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자 진리의 왕으로서 제자들의 영적 잠재력을 보시고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아주 장엄한 선포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표현도요. 단순히 말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마치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치듯이 율법과 성전에 감추어져 있던 그 진짜 의미, 즉 아마르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이걸 상징한다고 봅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엄청나게 깊이 파고드네요. 그럼 이제 대망의 첫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떤가요? 보통은 뭐 겸손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다르게 보겠죠? 네, 아주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겸손이나 물질적인 가난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뭔가요? 첫째로 심령이 이 부분 헬라어로는 토푸뇨마티거든요. 근데 푸뇨마는 영인데 앞에 정관사 토가 붙어서 그 영, 즉 성령을 가리킨다고 봐요. 그리고 이 영은 깨끗한 말, 즉 진리와 연결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 그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난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 즉 진리의 영역 안에서의 가난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리의 영역 안에서 가난하다는 건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 가난한, 헬라어 푸토코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자료는 이 단어가 그냥 돈이 없는 상태, 페네스와는 다르다고 강조를 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푸토코이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극심한 가난, 거의 거지와 같은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아, 상당히 심각한 상태네요. 네, 이걸 영적인 의미로 가져와서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상태, 그래서 그 진리를 미치도록 갈망하는 상태,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요. 갈망하는 상태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절대적인 갈급함, 이 갈망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늘의 것, 즉 진리,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그럼 이게 복이다. 네, 이 해석을 뒷받침하려고 마태복음 11장 5절, 가난한 자 푸토코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구절을 또 인용해요. 여기서 복음을 듣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 소경, 저는 자, 나병환 자, 귀먹은 자, 죽은 자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아, 자신의 결핍을 아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절대적인 한계와 결핍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영적인 파산 상태, 나는 진리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뱅입니다 하는 그 처절한 자기인식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그게 바로 복 그 자체다. 이런 아주 역설적인 주장인 거죠. 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정말 완전히 새롭게 들리네요. 그냥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적인 무지를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진리를 갈망하는 상태라.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 때 여러분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 산상수훈은 그냥 좋은 말씀 모음집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구조, 원어, 상징 이런 걸 파고들어야 한다. 이거고요. 네. 둘째, 성경 일기는 다바르, 즉 기록된 말씀에서 시작해서 아마르, 내적인 진리로 건너가는 여정이다. 이 건너감, 히브리가 핵심이다. 그렇죠. 셋째, 숫자, 장소, 인물 등 많은 요소들이 이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의미를 놓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넷째,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그 진리, 아마르를 체현한 존재, 즉 아들 혹은 성전이 되는 것이다.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이 관점은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졌던 많은 생각들에 좀 도전장을 내밀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대체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구경꾼 같은 허다한 무리로 남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의미를 파고드는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깨달아서 강을 건너간 자, 즉 히브리인 아들이 되라고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 다바르 속에서 아마르를 찾는 여정에 동참하라는 초대장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진리로 건너가기 전 단계인 광야와 같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리를 온전히 체현한 가나안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외부적인 말씀, 다바르가 필요 없다고까지 했죠. 네, 그렇죠.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광야와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좀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들을 좀 낯설게 보고 또 더 깊은 의미를 찾아 나서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